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선진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당한 유대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뉴스가 확산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노인 공동체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위해 나섰는데요.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현장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법안 통과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스웨덴은 1999년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2009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혐오 설교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가 언어적 성폭행범이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린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언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안 풍경은 어떨까? 성평등 교육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한 스웨덴은 강력한 성개방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보건실 앞에 콘돔이 비치돼 있고 중학교 때부터 피임 기술을 배웁니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이 요청 시 언제든지 콘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급 내에 동성 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무지개 깃발로 꾸며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비판, 비난 강의가 금지됩니다. 하는 교사와 강사들은 처벌받게 돼 있고요. 공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정당화 교육만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최근에 개인 인터넷 방송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이 특히 문제인데요. 최근 한 유튜버가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 수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유대인 세력에 의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터넷 사용량 증가와 함께 개인 인터넷 방송의 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방송의 영상 콘텐츠들 중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이 사회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 부대표 아브라함 쿠퍼는 한 유튜버의 동영상이 부정확한 정보를 사용해 한국 내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Human rights activist in the Korean issue, which I've been involved personally for a few decades. As far as I can tell,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ve seen this kind of presentation, and yet it's quite sophisticated. It's deeply troublesome, deeply worrisome. 언급된 유튜브 영상은 역사는 승리자들에 의해 기록된다. 유대인 학살을 부풀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들의 출처는 게오르거스 세레스 아톤이라는 사람이 쓴 3조짜리 거짓말, 홀로코스트라는 책으로 저자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등으로 불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역사 기록 및 자료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삭제됐습니다. People of faith need to stand up immediately and stand up for each other, as I have in recent weeks, because unfortunately many churches in Korea have been targeted. Part of our responsibility is to stand up. 개인 인터넷 방송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썸네일, 완성도 높은 퀄리티와 철저한 댓글 관리를 통해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 영상들의 특징은 자료와 통계를 내세워 사람들이 믿게끔 유도하지만 주관적 해석이 섞인 자료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이제 미디어들이 결국은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분별하기 위한 틀이 뭐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제 검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 가운데 팩트 체크와 성경 체크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비대면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노인 공동체 어르신들이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일이나 결혼식을 포함해 학생들의 졸업식을 기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채서 피크만에 있는 지역사회 노인생활 공동체 웨스트민스터 캔터베리의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You are there to learn. Go to every class. I never cut a class while I was in college. 과거 교사였던 네올라는 콕스 고등학교 학생인 알렉산드리아 페자노에게 자신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작은 태블릿을 활용해 웨스트민스터 캔터베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화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Well, having taught seniors for 30 years, I have lots of advice, and your time is too short for me to tell it all. But I had some items. For one, I said, just remember when you go to college, you will be learning something, and your parents will expect you to graduate with a marketable skill. 페자노는 졸업한 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 입학해 신생아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페자노는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 91세 네올라를 훌륭한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s a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 it was really hard to kind of like figure out what I was expecting to get into. So her adopting me really made me kind of like get inspiration on like what to expect and how to pursue my career. She gave me really great advice. 더 놀라운 사실은 네올라가 페자노가 다니는 콕스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사로 지냈다는 점입니다. I still keep in touch with a lot of my students. It was just amazing to speak to her, and we had a great relationship. And honestly, I feel like we're gonna have a forever relationship. Like I'm gonna come back from school and like visit her just to talk to her about advice on what I should do in school, because I know I'm gonna be lost. She has a wonderful smile, which I think will be very healing and accepting of her patients.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CTS가 비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해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모인 후원금이 지역의 피해 교회들에게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지역 피해 교회 지원 소식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7천 미라클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에서 모금된 수해 피해 복구 후원금을 전국의 피해 교회들에 전달하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9월 16일에 열린 포항 지역 전달식에서는 태풍 마이삭에 의해 친교실 지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흥해 베델 교회에 1,000만 원의 피해 복구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CTS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이 함께하는 기쁨을 또 감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로 우리 베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기를 또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CTS 포항방송 이사장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수해 피해 교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준 CTS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지진 피해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 수해 피해에도 이렇게 귀한 도움을 주셔서 CTS 포항지사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사랑 어린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CTS 안동방송 주최로 예장통합 경안노예회관에서 열린 경북 북부 지역 수해 피해 복구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교회와 사택이 일부 침수되고 침수 여파로 곳곳에 곰팡이로 얼룩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광음교회와 애명복지교회에 총 1,500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수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이렇게 CTS에서 많은 후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모여서 저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라나고 또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김영윤 노회장은 노회가 하지 못한 일을 CTS에서 감당해 주어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 매체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노회가 하지 못한 일을 CTS가 하게 된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CTS가 앞으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사회를 섬기는 귀한 방송 매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더욱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CTS 기독교 TV는 앞으로도 한국교회 연합미디어 선교방송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예정이며 특히 영남 2본부는 대구, 포항, 안동, 구미 등을 아우르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 기독교 미디어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6대 종단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가 2020 종교인 대화마당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는 모든 생명이 관계를 맺고 의존한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차별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며 우리 종교인은 자신의 신앙마저 왜곡하고 이용하는 큰 죄를 저질러 왔음을 깊이 참회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랑과 자비, 은혜와 공경의 보편적인 가치를 발휘해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길에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며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 관계와 고유의 권리가 존중되는 자연과의 관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이루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저마다의 교리에 근거해 개인 실천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큰 전환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박재신 회장은 나차반과 전북지역 기독교연합회가 국회의원 10명을 모두 만나 차별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의 사례처럼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설득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기독교 대한교육연합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전도사닷컴이 서울 지역 기독교 대안교육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설명회에는 인투비전 스쿨과 아이머스 실용음악 학교, 꿈미 학교 등 8개 기독교 대안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박사 등이 자녀 교육,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6일과 24일, 11월 14일에 오륜, 요한서울, 서대문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열릴 계획입니다. 개원대학교와 스쿨 임팩트가 선교사를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첼리스트 성승환과 피아니스트 민시우를 비롯해 찬양 사역자 고형원과 부흥한국, 하은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쿨 임팩트 천태혁 대표는 외지에서 사역하느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오는 10월 3일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미국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8월 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목회자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헌금과 관련해 22%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했다고 답한 목회자는 36%로 지난 4월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미국 전역의 교회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탈리아가 상하원 의원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약 70%가 의원 수 감축에 찬성하면서 오는 2023년부터 상하원의 의원 수를 각각 36%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개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재단이 올해 노벨상 시상식을 취소하고 TV 중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취소된 건 1944년 이래 처음인데요. 노벨재단은 수상자들은 자국 스웨덴 대사관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 경찰이 테러를 모의하던 알카에다 조직원 9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전 끝에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자폭용 조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 국가수사국은 조직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도의 필수 시설에 테러를 가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스가 총리는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각국 정상과의 전화회담을 통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싶다는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전염병에 강한 C 돼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돼지는 호흡기 증후군과 돼지 위장염 바이러스, 돼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번 성과는 질병에 강한 신품종 돼지 육성의 중요한 품종 개량 재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고고학 발굴단이 사카라 유적지에서 2,500년 이상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목관 27개를 발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굴된 목관 수는 단일 발굴 기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는데요. 아직 이 목관의 주인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관광 고대 유물부는 이 목관들은 매장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 발굴됐다며 다른 부장품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맘때 열리는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요. CTS 뉴스 더보기 시간을 통해 올해 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리더십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연임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나 총회나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에 또 총회장을 다시 맡게 돼서 참 마음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그래도 기도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화목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백석 가족들이 섬기면서 일해 나가는 총회를 만들자. 앞으로 백석 총회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또 한 번 이제 총회장님으로서 총회를 위한 많은 고민과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새 회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총회가 기도 성령 운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도 없이 성령 운동할 수가 없고 성령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뜻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건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노예나 총회나 어디든지 이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이렇게 허틀고 또 그 단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회개를 하면 바로 성령 운동으로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총회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또 남한테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하면 화목한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총회 발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한국교회 측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백석총회에서는 다음 세대와 관련된 어떤 뭐 계획이나 또 교단 차원의 어떤 뭐 방침이 있을까요? 예. 우리 총회에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비워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제작에 들어간 계단 공과가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부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도록 하겠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눈높이 맞춰서 이 시대의 젊은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춰서 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특별히 이 후보 추천 제도를 통해서 선거 없이 부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잘 알다시피 교단 선거는 총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데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기독교 교단들이 선거에 돈을 쓴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금권 선거 그 자체가 아주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서 박수로 추대하는 문화를 세워나가고자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금권 선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총회나 연합기관의 대표는 섬김의 자리지 언제부턴가의 금권이 개입되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되었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져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마음도 뺏어가고 또한 믿음도 뺏어가고 부패진다는 것입니다. 총회 임원은 경건에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장로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지도자는 세상과의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질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법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석총회는 이 사회법 소송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신데 사회법 소송, 교회의 사회법 소송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 안에 일어난 싸움이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 근심이 된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총회도 2해 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상 우리 총회 안에서 사회법 소송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은 막아야겠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 소송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고발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보이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법에 호소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1절도 너희 중에는 누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고 반문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경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는 것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사회법 소송과 금권 선거를 근절하는 데 모범이 되면 한국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의 이러한 어떤 움직임의 그 밑바탕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 개혁주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개혁주의를 외치고 스스로를 정통보수라고 하면서 실상은 고발하고 다투는 일들이 참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개혁주의를 외치는 총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계승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개혁주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실천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주창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명제 아래 출발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배운 신학을 더 의지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신학교 운영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신학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까지 이룰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학자와 신학생으로 변화시킨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총회장님이시면서 또 교육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닐까요? 네.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르테미스를 포함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학이란 말을 이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철학을 신학이란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대학이 설립되면서 신학이 분과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성과 학문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서 지식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성경보다 철학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논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신학이 사변화됐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도 깨달음을 주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학문은 절대로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학문 자체를 의지하는 이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신학자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학문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성,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강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학자를 뽑아서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밝아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총회장님, 그럼 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위기가 결국에는 신학교육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자의 문제며 신학자의 문제는 저를 비롯한 신학교 운영자의 문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변변한 주석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일궜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학이 발달하고 목회자들의 학력은 참 많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교회가 침체되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을 학문으로만이 가르치고 성경보다 지식을 강조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우리 영혼이 메마른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들과 총회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신학 서적과 설교집을 볼 때 1시간을 읽는다면 성경은 2시간을 읽어야 하고 기도는 3시간을 하라고 저는 권고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학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님, 그동안 교단 연합도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총회장님으로서 임기 동안 한국교회 연합운동 어떻게 동참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 장로교단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말들 합니다. 분열은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개인의 명예, 물질,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들은 합칠 수 있다면 합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연합기관도 통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기관이 분열되면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연합기관을 분열시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합기관이 하루빨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회개와 용서, 화해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단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한다면 크게 다툴 일도 없고 세상에 근심이 들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